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치러졌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되고 그들이 살아날 때에 주님의 아내가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나가도 아니라고 시지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있는 천사가 하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의 오해하였다 하시나. 아멘. 무더위의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무튼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 창순이, 지혜 우리 세 남매가 앞자리에 나가 있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예, 오랜만에 우리 세 남매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혜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일본에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우리 지혜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정치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아무 성과 없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8절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 가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사독의 후손인지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을 사독에게서 찾으려고 한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사독의 후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에 협력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예물도 바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권력에 영합하여 사회적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자로 다둘러서 이성과 경험에 따라서 추리하고 사고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소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신앙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제사장들은 거의가 다 사두개파였는데 부활도 믿지 않는 이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이들은 말하자면 현대의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엘리트의식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 것을 보고
드디어 자기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비장의 무기는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는데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부활도, 내세도, 영혼도, 천사도, 그리고 악령, 즉 귀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하였당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해책하였다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인 논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5번째 책인 신명기 25장에서 명랑한 형사취수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혈통을 잇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에서는 왜 형사취수제도를 명령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을 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두목세 재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결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도덕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형사취수제도는 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돌보게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취수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유목민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이 형사취수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형사취수제도를 부활신앙과 교묘히 연결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지 우리가 19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신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실 이것은 누구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한정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이 질문으로, 매번 이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을 잠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 대답할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번에도 득이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교리의 모순됨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식한 자이고 거짓말자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4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당시 한 집에 7형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7명의 아들이 나의 순서대로 차례로 죽는다는 것도 실제로 그런 확률이 거의 없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차례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7명의 아들이 다 죽는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7명의 형제가 다 죽고 한 여자가 7명과 다 결혼했다면
부활한 후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이것은 가상의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문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책잡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정작 부활신앙은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좁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난처한 지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둘째는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와 같은 몸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사가 될 수 없고 천사는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인간이고 천사는 영원히 천사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이단에서는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귀신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와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도 성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로 사느냐고요? 이성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씀에는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천사의 몸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의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성도들이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원하고 복된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생활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틀렸다고 말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본 후에 틀렸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만 근거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그리고 읽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 즉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언급한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 요나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많은 성경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들은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셨는지 이번에는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세의 책은 출애굽기이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루는 풀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가시나무 떨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타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가자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신발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 것에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에 죽었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더 덧붙여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처럼 사두개인들이 신봉했던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부활신앙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창피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세오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이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만 하나님의 능력에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우리 역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를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거나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 설교를 들으려니까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천국이 성경 시험을 줘서 들어가는 곳이라면 여러분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은 저보다 이렇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천국이 시험 봐서 성경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1100 신구에 합해서 1189장입니다. 1년에 365일입니다.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1시간 읽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여러분 성경 석 장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만약 학문의 왕도가 없듯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내가 책망을 듣는 분이 앞으로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하고 약속하실까요?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자.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자.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으시면은요 1년이면은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10편 117편은 딱 한 절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석 장씩만 읽겠다고 결심하시면은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결코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는 책망을 우리는 결코 듣지 않았으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했다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라는 책망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혹시 주님 앞에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무식한 성경에 무식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륜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경 읽는 지식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